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한 주 한 번 해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막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25장 정도 25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은 분량으로,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없애고만 이렇게 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줄인 내용 가운데서 또 꼭 나누어야 될 내용들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그 마음과 태도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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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많은데 이런 것입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시절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이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저기에서 사망, 죽음, 이것은 영육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는 무엇이냐?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온 증거는 무엇이냐? 왜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초신자들의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정명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곧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나자마자 죽는 것도 있잖아요. 3개월, 4개월 됐는데 갓난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아무거나. 근데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물론 아담이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온 인류가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원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이 죽음이 대속이고 인간을 대표한 죽음의, 죄의 대가의 죽음의 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예수 믿는 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6.25 사변 때 너무 고생을 하시고 또 극적으로 살아나신 것을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릴 때 그걸 들으면 아버지 때 정말 고생하셨네. 참 어려운 시절이었구나. 근데 아버지가 6.25 사변 때 돌아가셨으면 내 자신이 없죠. 내 자신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의 극적으로 살아난 사건은 내 사건이죠. 내 아들 사건이죠. 내 후손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었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상상, 성경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왜 그것에서 나에게 미치느냐? 아담 시절에 아담이 죄를 범했지 왜 내가 죄를 범했느냐라는 것을 연결시키면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부족하면 다음 주에도 또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알고,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은 이 아담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졌고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죽음의 계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영생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에 좀 탁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깊이를 다 캐지 아마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리마인드 되고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하면서 제 부족함이 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을 압축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로마서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0독 하는데 이 100독을 다 하신 분은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뒤집어진 분이 없는 것은 아마 100독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50독 이상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마 뭔가 와 닿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들려오는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들었으면 알 겁니다. 벌써 10독, 20독 하기 시작하면 계속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근데 나중에 귀가 따갑도록 들리는데 지겹지 않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따라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독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고 또 목사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때는 빠뜨려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50도 가면은 굉장한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간증들이 좀 있으면 그 간증들은 막 완전히 막 변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부터가, 또 로마서를 읽고 깨달은 것 자체가 간증이죠. 저는요,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참 이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 한 분이 또 이렇게 간증문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익명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참고로 53독 하신 분입니다. 53독 하신 분입니다. 우선 로마서 100독 캠페인을 시작하시고 독려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할 마음을 주시고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10번 정도 읽기까지, 이건 왜 이렇죠?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이런 이야기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씩씩거리며 읽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일이라 선한 일임을 믿고 읽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음 날도 읽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매일 완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따지고 찾아보고 알아내려고 애쓰던 것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로마서를 30번쯤 읽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교회 다닌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교회에서 하인 예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머리로 70%, 마음으로 30% 알고 있었구나.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섰구나.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번쯤 읽었을 때 더 이상 복음이 지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원래 다혈질입니다. 금방 끓어오릅니다. 잘 식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빛의 속도로 정죄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속도가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죄한 후 회개에 이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교만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심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뭘 회개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더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점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는 회개를 해도 끝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릴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다섯 번째, 엄마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셨습니다. 엄마는 야곱과 같은 험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엄마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선입견으로 그동안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백독 읽기 시간 어느 날 로마서 1장 1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때 제게 새롭고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엄마를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음성에 하나님 저보고 엄마랑 성경 공부하라고요?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괜히 엄마한테 성질 낼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없나요? 선뜻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 다른 말씀인데도 계속 엄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할 말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가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권했을 때 엄마는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벌써 시작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그 이상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매주 1시간 이상 엄마와 이야기하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부르자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위해 시간을 내지 않았고 마음을 전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십니다. 딸과 매주 한 번 긴 시간 얼굴 보고 통화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런 성경 공부는 처음인데 너무 좋네. 이제야 하나님을 좀 알 것 같다. 딸아 고맙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얻게 된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미웠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친정 아빠와 남편, 시댁 식구들 로마서를 통해 깨닫게 된 복음을 이제 힘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백독은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일입니다. 여전히 성경 읽기 캠페인이 부담스럽지만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성경 읽기를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큐티와 성경 읽기는 100번 말해도 10,0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 읽기와 큐티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특별히 큐티는 우리 날샘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전교인 하고 있습니다. 날샘으로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그 본문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묵상은 특별히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렇게 있는데 뭐 관찰, 해석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느낀 점이 있으면 그 느낀 점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단한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용과 실천이에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은 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인데 아내가 국을 끓이고 이제 계란말이를 하는데 거기에 뭐 대파를 총총총 썰어서 좀 넣을 걸로 하고 냉장고에서 유리 그릇 반찬통 유리 그릇에 대파를 굵게 이렇게 썰어 놓은 것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총총총 썰어서 이제 국에도 넣고 이제 계란말이에도 넣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냉장고에서 갖고 나온 대파의 그 반찬통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국은 끓고 있고 지금 계란은 이제 막 그거 하려고 지금 계란은 해놓고 있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분명히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 뭐 없구나, 땅으로 꺼졌구나, 하늘로 솟았구나, 뭐 그대로 먹자,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배달이 지금 배송이 오고 있다. 근데 지금 안 왔다. 아이 그러면 늦게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지금 있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지, 지금 방금 하려고 꺼내놨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까지 찾으려고 하겠죠. 끝까지 찾는데 그 좁은 부엌에 없어요. 근데 다른 데 움직인 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귀신이 고칼로리야. 없어요. 그러면요 본인이 화가 나는 거죠. 어디 갔지 도대체? 그리고 이제 막 신경질을 내기 시작해요. 예. 신경질 내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신경질 내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으면요 제가 옆에서 있다가 아이 그게 땅으로 솟아 진짜 땅으로 꺼졌다 하늘로 솟아 똑바로 좀 천천히 찾아봐라고 계속 내가 옆에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잠깐 들다가도 사도행전 7장 39절에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라는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막 화가 나고 갑자기 고함 지르고 아니면 신경질 나고 내 생활에 변함이 없는 옛날 믿지 않는 시절 아니면 깨닫지 못한 시절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은 애굽으로 마음이 향하고 가는 거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으로 향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 내가 옛날 성격으로 옛날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에게 신경질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한번 네 동선을 처음부터 냉장고를 열어서 동선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동선이 뭐 집 안에서 동선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왔다 갔다 한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동선을 해봐. 그게 어디가 분명히 냈냐고 했더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우 진짜 뭐 하면서 막 구건 끓고 있는데 그냥 뭐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라.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던지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잠시요. 분명히 있지. 근데 못 찾았지. 근데 이게 눈으로 그렇다고 밑에 막 넣어놨고 아니면 우리가 리모컨을 쓰다가 냉장고 안에 넣어놓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다른데 일부러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동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 뒤졌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잡듯이 다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그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누룽지를 넣어놓은 지푸락에 누룽지를 놔는 그 지푸락이 약간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딱 숨어 있는 거 있죠. 찾았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물건을 하나하나 치워가면서 제가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막 실제로 이 밑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니까 그게 딱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찾았다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요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왔어요. 대파 찾았다. 이것은 막 흔히 우리가 있는 일, 이게 무슨 간증이겠어요? 그런데 간증이에요, 저는요. 어떤 상황에도 지금도 그것이 적용이 순간순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묵상하면은 금방 평안을 찾아요. 집 안 전체가 평안해요. 여러분, 이 말씀 큐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것은요. 적용하고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조금이라도 적용하고 조금이라도 했으면 10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100독 읽으면 어떻습니까? 30독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변했다면 그것은
간증이에요. 이 앞뒤가 흑백이 뚜렷하고 그런 것만 간증으로 찾지 마세요. 그래서 큐티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유스 그룹에 우리 매튜정 전도사님 너무 귀해요. 유스 그룹에 우리 똑같은 영어로 지금 큐티 하고 있는데 매일 큐티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큐티 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도 안 되는데 아이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시키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매튜 전도사님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줌으로 오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부담 갖지 마라. 내가 큐티 하는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큐티 시간에 들어올 수 있으면 내가 줌으로 열어놓을게. 매일 같은 시간에 줌으로 계속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서히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적용하는 그런 주일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인구 78억, 미국 인구 3억 3천. 그 인구가 많고 엄청나게 많아도 성경은 이 인구를 두 부류로만 딱 봅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두 부류로만 딱 봅니다. 두 부류로 보는 것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가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인가 이 둘 중에 부류예요. 성경은 두 부류입니다. 죄인인가 의인인가 의인인가 하면 조금 교만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죄인인가 용서받은 죄인인가 성경은 그 두 부류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눈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답이 나오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룹 회장이든 아니면 거지든 어떤 상황이든 상태가 어떻든 그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로 봐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로마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생명이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 아들 있고 없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이제 안전뱅이가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국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국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주목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주목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슬쩍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쌍하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아따 안전뱅이에 그냥 자리는 잘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누가 이렇게 업고 안고 와요. 저 사람 참 수고하네. 저 사람 부지런하다. 안전뱅이도 저렇게 국을 하려고 저렇게 살려고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안전뱅이든 뭐든 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앞에서 지금 국을 하고 아니면 장사하든지 국을 하든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이 두 부류로 보인 거예요. 저 속에 생명 있나 없나. 생명 없음을 딱 느끼지 않습니까? 생명 없음을 느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관점을 서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리고 또 뒤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뒤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부류로 보는 거예요. 두 부류로. 18절 한 범죄로 그리고 그 뒤에 한 의로운 행위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뒤에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의 아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역사, 첫 번째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으로 의하면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대표하는 죄와 죽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아담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먹지 말라, 죽는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말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모두는 다 먹고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 말라 했는데 모두 먹지 말라 했느냐 하면서 우리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말씀에 요동을 치게 합니다. 이 요동을 치게 하는 것은 직접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고 아담과 가장 가까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아내가 왜 넘어지느냐? 믿음이 약한 남편을 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읽기 큐티가 그런 것입니다. 직접 받아야 돼요. 아내 뭐 치맛자락 잡고 아내가 깨달으면 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아내가 넘어져요. 창세기 3장 3절 하와의 말입니다.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죽을까 말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애매하면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탄의 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얼음판을 걷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 돈 잘 벌고 그냥 여러분이 뭐 여기에 미국에 살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스 그룹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면 동산 중앙의 열매도 먹게 해 주시지, 굳이 왜 그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했냐 말이. 다 먹으려면 다 먹게 하지, 하필이면 중앙에 놔놓고 그걸 하나만 먹지 못하게 했냐. 그리고 아담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따먹을 수 있고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다면 어디 깊은데 저 안 보이는데 숨겨놓았든지, 안 그러면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둬야 되는데 왜 잘 보이는 중앙에 두어가지고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까?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뭐 많이 먹고 다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을 시시때때로 지나갈 거 아닙니까? 중앙이니까. 저쪽 가려면 중앙을 거쳐오고 또 저쪽 가려면 이쪽으로 거쳐야 시시때때로 지나가면서 선악과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신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으니까 전부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줬었지 너무 감사하네 이래놓고 계속 먹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게 지가 잘나서 다 먹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안전하거든.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나거든. 하나님이 그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준 거예요. 보도록. 그래서 그들은 신분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즐기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한 개라도 허락하지 못하면 나는 못 먹는 것이야. 누리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오늘 여러분 여건 환경이 많이 좋아지는 그것이 위험해요. 왜? 그것이 위험해요. 그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한 거,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 건강 주신 분은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기발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부자는 영적으로 멀어져 버려요. 부자가 다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서 여러분은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왜? 순간순간 내 신분을 확인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 죽는다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는다! 결과가 심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생긴 거예요. 아담이 죄 짓는데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를 말씀해 준 그 결과에 해당되고 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갓난아기 3개월 된 아이가 죽었다. 사망이죠, 사망. 사망은 어떤 결과죠? 죄의 결과죠. 이 아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그 아담 그때에 모두가 인간을 대표해서 다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에 사망으로 지금 왔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로마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핵심은 의로 말미암아, 그다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의와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이 본문의 전체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왕노릇하다입니다. 이 왕노릇하다는 바실리오라는 건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왕노릇. 근데 누구에게 왕노릇 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두 부류로 봅니다. 악한 사탄의 왕노릇 당하고, 악한 사탄이 왕노릇 하면서 거기에 종노릇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킴 보존받고 있느냐? 사탄이 마음대로 통치해서 사탄 밑에서 통치하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느냐? 이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본문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죽는다고 했었거든요.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영육간, 영적, 육적 다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영적, 육적을 다 포함한 의미를 말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사망이 오는 그것을 알고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단수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죄가 복수면 죄 지은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는 죄가 단수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했느냐, 하나님의 종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신약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 처음 시작하는 신약과 구약의 처음 시작하는 것을 딱 대비해서 두 부류로 딱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부류, 성경적으로 보는 두 부류, 이 두 부류가 말씀에 창세기부터 딱 나와 있고 마태복음부터 딱 나와 있는 이 두 부류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부류에서 이 부류로 확 바뀌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은 어떤 계보냐?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의 계보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에서 계속 나오는데 제가 4절에서 11절까지 너무 간단하니까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마지막에는 죽은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의 결론은 죽었더라가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낳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 낳고 확연히 다르죠. 제가 2절 3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 없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16절까지. 마태복음 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을 때까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죽었더라야. 낳고 바뀌었다 이 말이야.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담에서부터 이어지는 죽었더라의 계보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고의 계보의 역사로 우리 삶이 바뀌었다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은 너희가 어려운 상황과 문제 때문에 잠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약속이에요. 왜? 낙호의 역사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투는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싸워서 거기에서 이기고 지고 하면은 종속되고 승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게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왔을 때 벌벌벌 떨었어. 이스라엘은 벌벌벌 떨었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대.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다니까요. 그러면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낙호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낙호의 역사로 바뀌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종속되어서 블레셋에 종살이 할 뻔했거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안에 다 블레셋에 다 뺏길 뻔했거든. 재산 다 뺏길 뻔했거든. 그것이 보존되어서 오히려 블레셋이 우리 밑에 그냥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내 힘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대표로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대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호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감격이 안 되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적용 안 하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이런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 낫는 역사가 있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에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 번씩 했어요. 믿음 없을 때, 전혀 안 믿을 때. 그런데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지 않았고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조금 쉬울 것 같아. 그 기분으로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마태복음 딱 읽자마자 덮었어요. 왜? 낳고 쓸데없이 많이 나왔다. 쓸데없이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병실에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낳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와, 많이 나왔네. 나도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그것이 맞았어요.
우리는 죽었더라의 아담 계보에서 낳고의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바뀐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불신자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로 품는 것이 낳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태신자를 품고 예수를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낳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중한 교회가 낳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은 낳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에 이웃을 회복시키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아담의 죽었더라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낳고의 영생의 계보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낳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것을 적용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나고,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품고 낳는 역사가 한 주간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 한 번만 생각해 봐요. 내 가족도 좋고요, 남편도 좋고, 부모도 좋고, 내 친구도 좋습니다. 주변에 내가 그동안에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영혼들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이렇게 내 마음적으로만 꿍꿍꿍 앓고 있었던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품어지는 거예요. 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낳게 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죽었더라의 계보에서 낳고의 계보로 바뀐 우리입니다. 이것을 감격하며 이제부터 나는 낳고의 계보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품겠습니다. 불신자,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 내 마음만 계속 그냥 알았지 표현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 계보를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